그 기쁨이 즐거움이 그대로 돌아오는, 그래서 늘 마음으로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행복의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메테릴 링크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파랑새라는 책을 썼습니다. 파랑새. 이 메테릴 링크는 노벨 문학상 수상되었고요. 공화국 파랑새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파랑새를 찾아 길을 떠나 찌찌르와 미찌르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가까이 있다는 그 내용인데요. 이 찌찌르와 미찌르가 어느 날 파랑새를 찾아서 떠납니다. 이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데 왜 떠나냐면 이웃집 할머니가 파랑새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손녀딸이 있는데 손녀딸이 죽게 됐는데 파랑새를 보고 싶어 한다고, 파랑새를 달라고 이 찌르찌르와 미찌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찌르찌르와 미찌르는 파랑새가 없고 비둘기만 있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이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다니는데 이곳저곳을 이 찌찌르와 미찌르가 떨어다니면서 찾은 것은 강도 있고 또 새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을 보고 옵니다. 근데 파랑새는 찾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엄마가 찌르찌르와 미찌르야 일어나! 라고 말합니다. 이 찌르찌르와 미찌르는 꿈속에서 파랑새를 찾고 다녔던 것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집 할머니가 진짜로 와서 파랑새를 얘기를 하니까 파랑새를 없고요, 비둘기만 있어요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비둘기를 주려고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파랑새가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파랑새를 할머니가 줬더니 할머니가 가지고 와서 손녀딸에게 주었고요. 손녀딸은 곧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그런 시한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파랑새를 근거로 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병에 나았다는 얘기예요. 메릴 링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여기서 파랑새는 오늘 인간의 행복을 상징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행복이 멀리 있는 줄 알고 저기 찾아다니다 하는 거예요.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돈 벌러 가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일상 속에 가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의 파랑새가 가까이 있는데 어쩌면 멀리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거든. 행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라는 것. 사람들은 내 마음의 문제인 줄 모르고 계속 옆에서 파랑새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의 파랑새를 잡고 있고, 어떤 자식은 내 엄마 아빠의 파랑새를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파랑새, 직장의 파랑새 계속 찾고 있어. 실은 내 마음의 문제.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나오는 것이죠. 엄마의 딸이 되고 싶다든가, 아빠의 딸이 되고 싶다든가, 아들이 되고 싶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파랑새를 찾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데 옆에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설명했던 그 친구처럼 후대이지만 진짜 본인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사회가 주고 해가면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진정한 파란색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행복의 끈은 감사에 크게 비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들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행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행복은 바로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거든 감사할 것 찾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돈이 있어서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먹을 것이 우리 집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것을 찾아서 많이 찾으면 많이 살수록 그 가정은 또 그 본인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해. 있어도 불평해. 왜 우리 집은 이것밖에 없지? 라고 해서 불평을 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못 살지? 불평을 해. 왜 우리 자식들은 다른 자식들과 같이 성공하지 못하지? 불평을 해. 파란색을 멀리 찾으려고. 왜?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아들 딸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 건강해서 감사해.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해. 또 세상 사람들은 왕따가 되지 아니해서 너무너무 감사해. 하면서 감사할 꿈을 찾아. 이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또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탁월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 행복의 크기는 바로 감사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프리카 성자 수바이차 박사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함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슈바이처 박사는 어린 시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나중에는 평생을 아프리카 정글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형편에서 처해본 사람이고, 그러기에 그의 말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노력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다면 항상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평생 가질 수 있다면 평생 행복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평생 행복의 열쇠는 바로 평생 감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평생 행복의 비결이 바로 평생 감사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 말씀을 통해 평생 감사를 부으시고 그로 인해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평생 행복의 비결은 평생 감사다.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독할까요? 내가 덤비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다시 사도 바울이 지금 환경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서신인데요.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옥에서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평생 행복의 비결, 평생 감사.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평생 행복한 비결을 평생 감사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 나는 자도받기를 배웠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도받기를 배웠다.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어디서든지 먹을 것이 나왔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는 게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히 받아야 내 힘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히 받았을 때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자족하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다, 답답하다, 못 살겠다 등등 어떤 환난에 대해서 괴롭고 답답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위로받을 수가 있는데 그 표본으로 우리 예수만 들어도 우리는 편안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욕해 원수가 있어. 그 원수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을 막 채찍질하고 있나요? 몽둥이질하고 있나요? 침을 뱉고 있나요? 욕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을 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히 받았을 때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원수를 바라볼 때에 원수같이 생각되지 않고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도리어 원수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럼 내 마음 어떻게 돼? 평안해져. 기뻐요. 즐거워. 넉넉한 마음 돼. 자족하는 마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내할 수 있는 자족한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핍박을 해요. 우리 예수님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생각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그런 힘들어요? 바울을 바라보세요. 나쁜 얘기했어요. 살인했어요. 도둑질했어요. 남을 사기를 쳤어. 그런 거 안 했어. 선한 영향이 얼핏드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감옥에 집어넣잖아.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 사도에 비춰봤을 때 오늘 우리들은 행복하잖아.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 오늘 생각했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삶을 살았을 때도 나는 마음이 평안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평안했다. 풍부할 때도 나는 평안했다. 또 모든 일에 그 배부름과 배고픔이 있었을 때도 나는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나는 평안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나는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더 못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찾았다. 한나라의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행복할까요? 없어서 그들이 불행했나요? 자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저지른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온도계라는 게 있어. 이 신앙의 온도계. 온도계는 두 종류가 온도계 있는데 온도계 신앙이 있는가 반면에 온도 조절계 신앙인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온도계는 주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고요. 기온이 내려가면 함께 내려가고 기온이 올라가면 함께 올라간다. 그러면 온도 조절 장치가 어떤 거예요? 그건 주위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래. 기온이 내려가면 올려주고 기온이 올라가면 내려주는 게 온도 조절계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도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옆에 누군가 옆으로 푹 찔르면 온도계 신앙이라 막 화를 내, 짜증을 내, 불평이 일어나. 그런데 온도 조절계 신앙은 그러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조절을 해. 그래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할 때는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방황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기쁨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바울의 삶을 바라봤을 때, 저 미친 놈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녀는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던 많은 것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행복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행복해야 되는데 이 악한 마귀 사단은요 악착같이 그 행복을 빼뜨리려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을 막 집어넣어줘. 환경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막 넣어줘.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네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온도 조절기의 삶을 살아서 이 나그네 인생에 무엇을 만나든 간에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게 천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천국을 누릴 만한 사람이 가는 것이거든.
이 땅에는 내 마음대로 천국 누릴 수가 없어요. 뭔가가 있으면 행복하고 뭔가 없으면 불행.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이든지 천국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려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 충만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으셔서 천국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 비교 의식이에요. 이 비교, 평생 감사의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비교 의식, 사람들은 이 비교 의식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요. 비교 의식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비교 의식을 하자. 지금 나에게 준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아요. 예전에 인간극장에서 보니까 어떤 젊은이들이 결혼의 삶을 사는데 자기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참 제목이 좀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지금 사람은 눈치를 내 자신을 눈치를 보지 말아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눈치를 봐. 내 자신에 비춰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하면서 내 자신의 눈치를 봐. 목사가 여기서 춤을 추면 그 말이 돼? 내 자신 스스로 눈치를 봐. 그걸 못해. 여기서 껄껄껄 웃으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눈치를 봐. 그래서 못해.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 자신의 눈치를 보지 말자. 이게 인생 자웅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노래를 불러. 춤을 추고 싶다. 춤을 춰. 우리 여보, 우리 오늘 버스킹 한번 하게. 그럼 스피커 들고 나가서 노래를 불러. 아내는 노래 부르고 남편은 춤을 추고 남편이 노래 부르면 아내가 춤을 추고 자기 자신의 눈치를 안 본다. 그거 재밌게 살더라. 촬영을 하는데 갑자기 아빠가 일어나서 이제 얘기 하나, 쬐끄만 얘기 하나 했는데 이 애기 앞에서 춤을 어떻게 신나게 추는가. 기자가 물어보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제 남편 지금 애기 앞에서 그냥 자기 자신 눈치를 안 보고 즐겁게 그냥 춤을 춰주는 걸 보고 싶어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저렇게 좋아요. 행복하게 살더라. 삶 자체에도 막 이 문화적인 이런 것을 누리지 않고 살면서 시골에 헐만 집을 사가지고 그 삶을 사는데 세탁기도 없어서 손으로 빨래를 해. 손으로 빨래. 아구에 불을 지펴서 밥을 해 먹어. 재밌겠다. 아구가 태어나니까 분유도 필요하고 소독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애기를 위해서 냉장고도 사놓고 세탁기도 사놓고 그러더. 어쨌든 눈치 보지 아니하는 삶. 평생 감사의 방법은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이들처럼 감사할 그 조건을 찾아가면서 삶을 사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보, 왜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냉장고도 큰 놈 사줘야지. 아내가 그래서 하면 행복해 줄 수 있을까? 세탁기는 왜 안 사줘? 전자레인지는 왜 안 사주는 거야? 왜 이렇게 유풍이 이렇게 심하게 오는데 좀 수리 좀 하겠지. 옛날 집이라니까요. 진짜 옛날 집. 장호지를 붙였던 옛날 집. 그게 문이야. 감사하면서 삶을 사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게 다 지금 같으면 불평거리 아니야? 다시 말하면 오늘 불평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아셔야 돼.
때부터 불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도 자식이 한 타수까지 나가지고 키웠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래도 잘 키웠어요. 다 먹고 살았어. 그동안 어른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 먹고 살았어.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행복해. 빨래? 냇물에 가서 빨래해요? 그냥 물로 손으로 이렇게 빨래하나요? 그것도 없어. 세탁기가 다 해줘. 그럼 빨래한 것을 갖다가 또 빨래를 널긴 하나요? 애들 가는 집은 지금 건조기도 있어요. 빨래해서 다 짜면 건조기에 너무 조금만 있으면 뽀송뽀송 말아서 나와요. 그런데도 불평이 많은 시대라. 왜 그 빨래를 안 해줘 하면서 불평을 쌓아? 밥은 어때요? 밥은 솥단지 걸어 불 때 가지고 타나 안 타나 그러면서 밥 했어요. 지금은 전기밥에 딱 넣고 휴지만 딱 넣으면 밥 다 됐어요 하면서 밥통이 얘기를 해.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근데 뭐가 못 살겠다? 뭐가 힘들다? 자식을 못 낳겠다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비교 의식과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 비교 의식과 나만의 욕심.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주면 저거 있는데. 그리고 내 속에서 계속 욕심이 자라나 보니까 저도 끝이 없어.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니까. 감옥에서 배불리 먹어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면서 행복하다고 이 기쁨에 서신 옥중에서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야, 니네 투덜투덜하지 마. 니네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왜 투덜투덜거려? 나를 봐, 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덜투덜 없어. 감사해, 행복해, 즐거워, 먹고, 마시고, 뭐 오만 것들 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없을 때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근데 니네는 왜 나보다 훨씬 자유가 있는 감옥 속에 있지도 않은데도 원망과 불평의 소식이 나한테 들리더라. 그건 아니지 않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법을 옳지 아니하면 나라를 망칩니다. 어른들이 자족하는 법도 없어가지고 계속 사업가는 더 크게 이것만 하고 있어. 불리기만 이야기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가게를 하는 사람도 뭐 하는 사람도 전부 다 불리기만. 자기 욕심만 찾으려. 비교의식이 가득해가지고 문제가 이것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얘기만 하니까 요새는 살기가 힘들어. 애들 하나 가르치는데 얼마나 힘들지 않아? 그리 하다면 그 말이 맞다고 한다면 못 사는 사람은 자식이 없어야 돼. 안 그래? 못 사는 사람은 결혼도 하면 안 돼. 자식 있으면 안 돼. 잘
사는 사람만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맞는 거잖아. 내 욕심을 버려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신앙적 사고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은 13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또 할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으시라고요. 성령 충만히 받지 못하면 자족할 수가 없어. 행복할 수가 없어. 평생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 비교 의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비교 의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서 4장 7절 합독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생각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네가 지금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받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하냐? 여러분들이 주신 물질, 여러분들이 주신 튼튼한 두 다리, 여러분들이 주신 두 눈, 귀, 코, 입, 두 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아니한 것처럼 쓸데없는 것만 자랑하고, 왜 그런 삶을 비교 50쪽에 쓰는 받은 걸 생각합니다. 받은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달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눈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들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식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실 거예요. 밥을 먹으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저는 요 근래에 그 감사해요. 밥 먹는 것이 힘들어요. 넘기는 게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밥 넘기는 게 힘들어요. 근육량이 빠져서 그런가 어쩐가 해서 물에다 말아서 이렇게 항상 물이 있어야 돼. 그만큼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많이 먹는다 꼬나하지 말고 먹을 때 드시고 살 때 살 드시고 내 앞에서 그 살 빼내 어쩌냐 그런 건 사치 같아요. 있을 때 살이 찔 때가 있어 빠질 때가 있는 것이 아플 때가 있으면 또 건강하게 없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무엇은 이래든지 그냥 감사를 다 넘겨버리고 되는 거예요. 진짜 살 뺀다고 해서 얼마나 빼었어. 그냥 그것에 목매어가지고 살 빼냐 안 빼냐 하면서 달달달 볶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보다도 몇십 배나 더 찐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 거기다 비하면 하나도 살 안 찐 건데 진짜
진짜 위험 속에 사시는 분들도 행복하게 사는 거. 미련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비교 의식 속에 삶을 사니까 나도 힘들고 옆 사람도 힘들다. 행복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면 옆 사람이 힘들어. 그래서 그 옆 사람이 인상을 쓰면 나도 힘들어. 왜 그 짓을 해? 그렇게 살지 말자. 비교 의식 속에 살지 마라. 감사하며 삶을 사세요. 감사가 넘치는 감사하며 삶을 사시는 분들은 모든 일들 속에 같은 말을 해도 감사와 행복의 말을 바뀌어서 말을 해요. 근데 비교 의식 속에 사시는 그런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갈고리를 굳게 만들어요. 힘들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합독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이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잘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뭐더러 꼭꼭 보따리에 싸가지고 짊어지고 있어. 뭐더러 머리 위에다 짊어지고 아이고 목 아프네 머리가 아프네 그러고 살아. 그것을 누구에 나눠주고 하면서 머리 쓰면서 그냥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쓰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들의 창고에 영원히 누려야 할 그곳에서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시라 이 말. 이 신앙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또 말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지금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TV에 나오잖아요. 열렸을 때 해열제 하나만 먹었으면 건강할 텐데 그 해열제 하나를 못 먹어서 열이 머리 위에 너무 많이 올라서 눈이 멀어버린 아이 이야기 나오잖아. 요새 월드비전에서가 도와달라고 동생이 눈이 멀어.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욕심 때문에 행복을 꼭 사버리면서 사시는 분들 그거 하지 말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생각을 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죠. 더 있어서 행복하겠죠. 아이고 하나님 먹을 것이 이렇게 풍부하네요. 감사해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먹을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데 그를 도울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시는 분의 이야기, 저한테도 늘 한 달에 2-3건씩은 그 장애인 단체에서 전화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도와줬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저 단체가 진짜인가 어쩐가 이런 생각이 의심하고 막 그랬는데, 예전에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쿨하게 하기로 했어요. 네가 해야 할 일은 도움의 손길이 오거들라 도와주면 돼. 그것이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너는 네가 할 일만 하면 돼. 그러시더라. 그래서 그들은 쿨하게 예 알았습니다. 또는 저를 못 받을 경우는 문자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도와주면 돼. 그 도와줄 때 망하더라? 그거 없어. 도와줬으니 행복하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성산의 식구들이 있으니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나 혼자만 도와주려면 또 귀찮은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불의도 경험 하면 그걸로 도와주니까 편안해, 행복해.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있으니 감사. 또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먹을 것과 입은 것만 있어도 감사하라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내가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 그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 줬을 때만큼만은 행복하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행복. 여러분들 통해서 나에게 준 행복. 그래서 욕심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도 족한 삶을 꼭 사신다 한다면 그 외의 것들은 감사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라고, 더 건강함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고난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28절 32절에 있는 말씀이 합격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오늘 로마서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난이 내 앞에 있지만 그 고난 뒤에는 또 엄청난 복이 있음을 믿으시라 이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생의 길에 가는 데 있어서 더 득이 될 수 있을 만큼 합력해서 손을 이루어주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준 그분께서 다른 걸 뭘 못 주겠냐 이 말.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떤 것도 다 주기를 원하신다. 오늘 5절에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죠. 희망과 미래를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
희망과 엄청난 미래를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발명한 에디슨 이야기 잘 들었을 거예요. 1914년 실험실 화재가 있었죠. 실험실 화재가 있었어. 그때에 이 에디슨의 나이가 67세라고. 67세. 이 대형 사고가 나무로 해서 200만 달러가 넘는 손해를 봐요. 보상은 23만 8천 달러를 불과했고, 돈도 돈이지만 에디슨은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연구 자료가 몽땅 사라진 거예요. 엄청난 손실이죠. 저로 표현하자면 이 노트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노트북은 그냥 노트북이지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 안에 자료는 도서관 몇 개, 주석이 우리 층에 가고 있는 주석들이 있는데 저건 게임도 안 돼. 저기 있는 주석이 노트북 안에 다 들어있어. 이것만 있겠어? 엄청 많은 책자들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노트북을 잊어버리면 노트북 생각했어요. 자료 생각했어요. 자료 생각하니까. 조그만 도서가 몇 개가 사라지는 일이 돼버립니다. 자료 생각. 에디슨이 그랬단 말이에요. 화재가 나무로 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아온 자료들이 있어. 근데 그것이 한 번에 사라져버렸다. 근데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해요. 재난도 가치가 있지? 내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많은 작품이 사라졌는데 에디슨은 그런 순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의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는 그로부터 정확히 3주 후에 인류 최초의 승기가 탄생을 합니다. 에디슨을 발명, 3주 후에 승기를 발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그래?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니?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하나 줄게 하면서 주신 것이 승비 발명.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감사는 행복에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잣대는 감사해요. 내 신앙이 자랐네, 안 자랐네. 여러분들의 신앙에 감사를 얼마나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래서 원래 목사님이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얘기했던 것은 교회는 감사한 분이 많이 나와야 된다. 감사한 분이 많이 나와야 된다. 했던 말씀이 그때는 잘 몰랐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의 생활이 많이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감사가 넘칠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복을 주실 것이니,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구나,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구나. 솔로몬처럼 말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복 주셨는데 저에게도 복을 주시사 이 왕권, 왕의 자리를 세워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드린 제사가 무슨 제사? 1000번째 제사예요. 나에게 이 왕의 자리를, 그 큰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제사를 1000번째를 드렸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동하시사 꿈에 나타났어요. 내가 너에게 뭘 주고 이야기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의 제사를 1000번을 드렸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할 또 다른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지혜가 필요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뭐야? 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또 감동을 받으셨죠. 부와 영광과 자기 원수를 위해서 처리해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맡겨놓은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하니, 들으시는 귀를 달라고 하니 하나님 두 번째 감동을 보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복을 주신 것이 부와 영광도 주마. 이래서 솔로몬은 부와 영광도 받고 지혜를 받고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다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로 대처하고 감사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면, 하나님 아버지는 솔로몬에게 줬던 내가 너희가 뭘 주고 이러한 네가 아니 구하도 네가 필요한 걸 내가 주마 하면서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줬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주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면 복이라는 것.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려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영생요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성도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바꾸는 것이죠. 죽어도 천국이 믿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할까요?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고요. 행복의 파랑새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하든 소박하든 지금 여기 우리가 처한 환경과 좋은 조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형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의 찬양, 감사의 시를 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평생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평생 행복한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